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런 사건과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문제는 그래서 바라볼 때 우리 시각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신앙의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의 무능한 하나님으로, 왜 이 문제를,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또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응답 주고 싶어도 응답 줄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이제 최고인 줄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줄 알로 슈퍼맨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깨고 나면은 아빠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쳐다보는 것만 해도 아빠가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질병이 걸렸다든가 그런데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이 한 분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의사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겠죠. 꼭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나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불안한 눈빛을 거두어야 돼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어야 되고 절망의 걸음을 멈춰야 되고, 이제는 한숨도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나가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이 뭐예요? 믿음의 제단이에요. 믿음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무너진 것들도 잘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물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이것이 수축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영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물밀처럼 확 몰려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민물과 썩물이 있잖아요. 물이 빠져나갈 때 있잖아요. 싹 빠져나가요. 어?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분리수거 안 할 때는 쓰레기를 보니까 다 바닷가에다 갖다 버리더라고. 음식물 쓰레기 모두. 또 그 바닷가에서 막 쓰레기 다 태워요. 이렇게 그냥 버리면 그러니까 막 태우고 막 그래요. 어? 예전에 방송 보니까 한국에서 버린 페트병 같은 뭐 같아 한글 써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일본에 많이 가 있더라고.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 물이 다 쓸고 나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물길이 확 들어오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서 4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그래? 나의 종이라 그래.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 봐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세를 보고 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를 보고도 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 게 얼마나 기뻤던지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대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기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우리가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주셨고, 택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믿고 나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잊을 수가 없대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5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내가 택했다. 그 많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열방 가운데서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또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말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불신앙하면서 온갖 제약은 다 지으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이뤄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땅끝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돈이 떨어지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같이 어울릴 때는 괜찮은데 돈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병 들면 또 멀리 하더라고요. 손 좀 벌리려고 하면은 미리 떠나가. 손 벌릴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싫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내 병든 몸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도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코 빠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질에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물질 앞에. 이 시대에 전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그렇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저는 뉴스 못 들었는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3억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그거 못 받았대요. 못 받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게 생겼다고 어린 아이를 죽이고 부인도 죽고 자기는 투신 자살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거 못 받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살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단지 아니에요.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 좀 무너지면은 하나님도 없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거둬갈 수 있고 건강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면 간증하고, 응답 안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로 염려할 거 없고, 건강으로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고, 또 자녀들 때문에 벌벌벌 떨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축복해 주면 돼요.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만 진짜 확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두려움이 와도, 사건 문제가 생길 때 이 말씀만 외워보세요. 수십 번 외워보세요. 예? 그냥 이 말씀이 그냥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막 회개가 나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놀라지 말라는데, 우리를 굳세게 하겠다고 하는데,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면은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예? 그 누구도 사단 마귀가 건드린다? 능력의 지팡이로 그냥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어버리면은 악한 영들 영원히 그냥. 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이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오늘 1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보라, 너희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우리를 건드리고 불신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를 찾아와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가장 많이 어떻게 역사해요? 생각으로 역사하잖아요. 두려움을 주고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근심 염려가 오잖아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보세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셔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들이 몇 마리 있는데 큰 개도 키우고 막 있는 거예요. 중간 개도 있고 아주 싸나운 사냥개 같은 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를 한 마리 데려왔는데 이게 엄청 싸나워. 중간 개인데. 막 새로 왔는데 막 주인도 물라고 밥만 주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냥개 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놔 버렸어. 가가지고 개를 물어버린 거야. 딱 목 들면 딱 물어가지고 있는 거야. 딱 물어가지고 꼼짝을 못 해. 그 개가 오자마자 막 도망가는 거야. 딱 물어가지고 주인이 훈련시키는 거야. 너 말 잘 들어. 그래가지고
몇 번 물어보니까 있잖아요. 그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주인 말을 잘 듣는 거야. 꼼짝을 못해. 예? 사람한테 달려들더니 큰 개가 왜? 걔는 물면 죽거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군기를 잡아버리더라고요. 어? 우리에게 대드는 적들이 있죠. 어?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응? 오늘 이사야서 41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대요. 날이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어? 야,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아니, 곡식을 추설해가지고 벼를 거두어서 탈곡을 해야 되는데 이 탈곡기가 다 이빨이 빠지고 다 망가졌어. 아무래도 탈곡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새 타작기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내가 산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해야 돼요. 너를 말해.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큰 산들은 뭐예요? 큰 문제가 와도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어서 네가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모두 건속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막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가 급한 거야. 우리가 급한. 저도 마음이 급하죠. 한 명이라도 더 와가지고 붕대가지고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 기다려. 너 더 치료받고 더 기도해. 더 기도해. 더 기도해. 괜히 탐스럽게 익었다고 감따가지고 먹었는데 덜 익었어. 한 번 깨물고 버려야 돼. 그러면 안 돼. 익을 때까지. 더 익을 때까지. 탐스럽다고 된 것이 아니고 잘 익어야 돼. 아멘? 우리가 맛있는 극상품 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포도가 되면 안 돼요. 떫은 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도 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오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현장 나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일꾼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세워졌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야 돼. 기도가. 물이 언제 끓어요? 98도 99도 안 돼요. 100도가 넘어야지만이 임계점이 닿아야지만이 물이 끓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주. 누가 까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까부른 주.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이건 뭐예요? 내가 까부른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약한 영들, 흑암의 세력들,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검불처럼 날아가리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회오리 바람같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불어가지고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 다 씻겨나가게 하신대요. 날려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네가 자랑하게 되리라. 뭘 자랑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간증하는 인생 돼야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인생. 내게도 응답해 주셨다. 내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내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하는 인생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야.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를 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갈증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응답해 주겠대요. 응? 여기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가련하다는 뜻이 뭐냐 보니까 히브리어는 아니 그런 뜻인데 아니 이렇게 불러요. 가련하다. 고통당한, 억압된, 가난한, 마음이 상한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노력하고 또 힘을 쓰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힘을 쓰고 애쓰고 하는데도 풀리지가 않아. 경제가 안 풀려. 건강이 회복이 안 돼. 그 고통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안 되는데 안 풀리는데도 왜 그걸 해야만 돼?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나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가련하고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 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단아 흑암의 세력과 저주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찌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대요. 믿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달고 가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어 드려서 창고에 드려야 돼. 추수해 놓고 그냥 논밭에다 그냥 흩어져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새밥 되는 거예요. 짐승이 밥이 되는 거예요. 달고 깨서 우리의 믿음의 창고에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서 때를 따라서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옵소서. 영적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회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기도는 뭐냐?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예?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운동회 때만 했잖아요. 공 큰 거에다가 뭘 잔뜩 심어놓고 뭐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거. 그거 해봤죠. 예? 애들이 힘에서 안 올라가. 공이 닿지도 않아. 어떤 선생님이 가지고 공 큰 걸 해가지고 배구공, 농구공 같은 거 때려버리다가 던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빵 터져버리더라고.
기도는 뭐예요? 영권이고 힘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문이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에서 20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하나님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겠대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게 있잖아요.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인생. 우리 산이 헐벗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산이, 가정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헐벗어 있는 거예요. 민둥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인생, 병든 인생, 실패한 인생, 내 힘으로 한 가지도 되는 것이 없는 인생. 농부가 가을이나 봄에 쓸데없는 거 다 태워버리죠. 쓴뿌리 잡초, 불씨나 우리 다 태워버려야 돼요. 산이 마르고 물이 없으면은 그게 민둥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산은 산인데 의미가 없는 산이에요. 이제부터 헐벗은 산, 그 민둥산에 우리는 믿음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믿음의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믿음의 나무를 심때 그 산에 백향목을 심어야 돼요. 그 산에 우리는 십잎나무를 심어야 되고 화석류를 심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황향목을 심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심는 게 뭐예요? 믿음을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축복 주세요, 물건 주세요, 건강 주세요가 아니에요.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민둥산에 헐벗은 산에 감람나무를 심고 잣나무를 심고 우리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지도 않고 복된 장맛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헐벗은 산에 민둥산에 믿음으로 이런 나무를, 영적인 나무를 심을 때 하나님이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숲이 우거진 숲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그럴 때 산골짜기에 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늘 어두운 골짜기만 살아왔잖아요. 샘물이 흘러야 되는데,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야 되는데 어두운 골짜기만 살아왔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나게 하며,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는 골짜기에 샘물이 흘러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골짜기 가운데 물이 흐르는 것은 산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깊은 골짜기까지, 우리 어두운 곳까지, 우리가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까지 다 샘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생수가 흘러드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곳에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질병이 있는 곳에. 가난이 있는 곳에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재앙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이 생수가 흘러가게 해야 돼요. 상처받은 심령에, 우리 문제만 오면, 사건만 만나면 불신앙하는 그 심령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서 모든 불신앙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흘러 내려가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까지 영혼의 생수가, 생명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이 샘물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영, 무능의 영, 두려움의 영, 그 영들 가운데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골짜기 가운데 왜 물이 흘러갑니까? 높은 산일수록, 높은 산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에 나무가 그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비를 나무들이 흡수했다가, 그죠? 조금씩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물이 모아져서 어떻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헐벗은 산에, 민둥산에 믿음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나무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때, 이때부터 평강과 희락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합니다. 광야가 모치되게 하며,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메마른 인생, 광야는 메마른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답 없는 인생, 답답한 인생, 가도 끝이 없는 인생, 이게 광야 인생이에요. 응답 없는 인생, 메마른 인생, 죽을 것 같은 인생,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하나님이 모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 이제는 샘물이 터져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생수인데,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광야에 샘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광야 같은데 이제는 물이 흐르게 되면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호수가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 바다가 생기는 겁니다.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메마른 땅을 걸어갔는데 이제는 그 메마른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 붙잡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배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너희 배에서. 우리 영혼의 심령에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붙잡아야 돼요. 입술로만 붙잡지 말고 진짜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생명의 생수가 쏟아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샘솟 쏟아나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내가 우리 현장에 대전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열매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는, 보세요, 광야에 백향목과 십dim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이런 나무들이 다 뭐냐면요, 성전에서 쓰는 나무들이고 절기 때 사용되는 나무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는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산에 이런 나무들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재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재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사막에는 있죠. 사막에는 소나무 같은 게 자랄 수가 없어요. 더운 나라에서는 이 날씨가 덥잖아요. 잣나무가 또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운 나라에서는 자라는 다 죽어. 살 수가 다 죽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런 나무가 옛날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러고 점점 이게 다 사라져요. 막 죽어요. 이게 추운 나라에서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자란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3절에 레바논의 영광이 뭔가 봤더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레바논의 그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백향목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의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면 돼요. 그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나무를 심고 열매가 그런 나무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